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우리 예배당에서 여러분 얼굴을 뵈면서 예배드리니 훨씬 기쁩니다. 예배분들과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로 15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실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이르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다가가이 가오니 구세 주의 얼굴 보내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를 부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다가가이 가오니 구세 주의 얼굴 보내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마지막이 있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다가가이 가오니 구세 주의 얼굴 보내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라.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다가가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를 보내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병마 다 지켜주시고 거룩한 새날 몸과 마음을 정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요동 속에 휩쓸리다 가진 믿음 약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여 좌우로 치우쳐서 헛된 근심 걱정 속에 살아온 순간들을 먼저 깨우쳐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말고 늘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수수만 년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오던 이 땅이 보이지도 그림자도 없는 미무르 바이러스 앞에 문화와 전통은 멈추어 버리고 일상은 극심한 제약과 규제 속에 있으며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거늘 대면이 금지되고 마음의 창을 마스크로 가리고 살아가는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득세, 지도자들의 교만,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악에 빠져 우상 숭배의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은 역병으로 심판하신다고 언약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놀라운 현실들을 두려움으로 회개하오니 사랑의 은혜로 거두어 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반도의 작은 이 나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의 침체, 다툼 많은 정치, 코로나19 천년병, 기상이변 등으로 민심은 흐트러지고 지역과 세대 간의 이념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지며 권위 집단들은 가망 없는 자신들의 유불리에 눈이 어두워 이웃과 국민을 보지 못하고 치부의 관심사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급기야 선량한 주의 백성들까지 원망합니다. 불쌍한 이 땅 위정자들,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주의 말씀 따르게 하시고 또 이 백성에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용기를 주실 때 우리 모두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하여도 주의 말씀만은 불변임을 알고 이웃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고 도와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나르는 우리 정상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이길 힘 되며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어 지경과 육체가 소생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도 예배를 도우고 교회를 지키는 모든 입술과 손길 하늘 생명책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꼭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려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손에 있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가진 것은 적어도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적은 예물이지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부족하여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 앞에서 요셉의 통곡은 과거의 아픔, 상처, 분노, 미움, 고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이집트로 팔려와 보낸 20여 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쌓이고 쌓인 온갖 상처, 분노, 고통이 응축되어 통곡의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들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쏟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란 말은 형님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모셔와서 평안히 살게 합니다. 이 큰 소리로 울고 난 후에 요셉은 그 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분노와 미움과 이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와 평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길로 갑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대부분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요셉도 그랬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와 형들의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이집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이 이집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생은 믿는 자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 생명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을 그저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영생, 생명.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지식적인 배움을 통하여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고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분의 부활의 은혜를 아는 것을 가르쳐서 그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방법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죽으면 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네요. 나 죄 지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서. 영생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보혈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영생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했고, 그를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했고,
노예살이 죄수 생활 가운데서도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고난을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습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형들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먼저 받았어요. 살려주시는 은혜, 생명 주신 은혜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나를 팔아넘긴 형들을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과 화해하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비행기가 이리로 가기 전에 설명할 때에 자식을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식에게 어린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식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생명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생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현재도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생명을 얻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도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은 오늘도 날마다 어려움을 견뎌 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나폴레옹을 뛰어넘는, 알렉산더를 뛰어넘는 이 온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새 생명을 얻은 행복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5절을 보면은, 다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친척,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대의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그대의 힘겨운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그대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지난날 실패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크고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이것이 행복이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아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후렴 부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것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지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 행복을 과거도 누렸고 오늘도 누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행복의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더 기쁘게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며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친척에게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 이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르는 사명,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자 나를 향하사 가사 어둠만 물리치고 주의 질기 멀어난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는 없고 물건 나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느 나라 끝까지 이민만 하지 말고 누구도 맛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앞으로의 영원토록 이 생명, 이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일터,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온라인 가정 예배가 이번에는 3주밖에 안 됐는데 엄청 길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 및 차량 운행이 재개됩니다. 차량 탑승 시에 종전처럼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생방송도 계속 방송이 됩니다. 예배 자리 소독을 협조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받은 일회용 소독 티슈가 있을 겁니다. 그거 사용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과 이렇게 손이 닿은 부분은 한 번쯤 이렇게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쓰기 여행이 계속됩니다. 일정표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성서 희차례가 15일 모레 오전 11시 생명빛 교회에서 있고요.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원영조 장로님께서 대구 카톨릭 병원에 입원하셨네요. 연로하십니다. 건강 지키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고요. 옆에 분들과 안아주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